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사기가 갖는 주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처럼 조그만 가족 또는 가족을 넘어서서 일종의 부족처럼 그런 부족 시대가 사사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이스라엘이 정착을 해서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왕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질서가 잡혀져 있는 국가로서 사사기를 볼 때에는 사사기는 조금 과도기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족처럼 작은 것도 아니고 국가처럼 어떤 틀이 갖춰진 것도 아닌 그 중간 단계의 상황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사기의 중심 내용처럼 왕이 없었다는 거죠. 둘째로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한 바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한 거죠. 이것이 사사기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은 1차적으로는 땅을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거나 또는 정략적으로 화친을 맺거나 아니면 정복을 하거나 지배를 받는 삶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그러한 범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상황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맨 마지막 시간에 20장과 2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2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9장에 있는 레위 지파 레위 제사장의 첩이 그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비류들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집단 강간을 당하고 결국은 그 첩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이 레위인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첩의 몸을 12동이를 내서 각 지파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 억울함을 당신들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호소할 때 이러한 예가 성경에도 사사기 말고도 한 2번 정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는 죄를 묻죠. 비류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을 일단 벌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베냐민의 거류들이 자기의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의 잘못을 옹호하고 그 비류들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이 한 마음을 모으기를 군대를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40만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베냐민들에게 마지막 통첩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비류들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은 우리와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하니까 베냐민 사람들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마 정말로 전쟁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베냐민 사람들이 그 요구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들도 군사력을 모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군사력으로만 봐서는 베냐민이 쉽게 질 수밖에 없는 군사력이고 모든 여건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1차 전쟁, 2차 전쟁 때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를 합니다. 이상하죠? 베냐민이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베냐민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이 패하지 않고 1차, 2차에 걸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베냐민을 정죄하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다시 군사력을 재집결하고 이번에는 전면전이 아닌 일부분은 숨고, 그래서 일종의 유인작전을 펴서 베냐민 지파를 처절하게 응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46절에 보면 그날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베냐민 군사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 땅에 들어가서 48절에 보면 그 안에 각 성마다 다니면서 사람들과 가축들을 모두 죽였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당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각 지파, 12지파들이 모여서, 또는 13지파들이 모여서 연합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각 지파들을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이방 민족들과 전쟁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사사기 20장에서는 베냐민 지파 이 한 지파가 멸족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멸족을 당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각 연합해야 할 지파들끼리 서로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일종의 오기를 부림으로써 멸족을 당한 것입니다. 역사는 가정이 없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 비참한 이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레위 제사장의 문제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첩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레위인이 첩을 안 얻었으면 이런 비극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 첩이 나쁜 일을 저질러서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아비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뒀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아비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아내만 일찍 데려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베냐민의 노인집에 거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베냐민 지파도 이 불량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율법대로 처리를 했으면 이런 비극이 없었겠죠.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런 후회가 있다 그랬죠.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그랬었으면, 그랬을 걸, 이랬을 걸 하는 후회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인생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는 가정이 없는 거죠. 하나의 역사적 사실, 팩트만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팩트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대로 행했다면 이렇게 비참한 일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한계를 정하신 거죠. 그런데 사사기에 모든 것이 불안정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므로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당하는 이 비참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를,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당했으니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속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현실을 딱 보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제가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를 살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불량배들에게 대해서는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강조하지 않으면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고 할 때에는 율법을 다시 거론하는 거죠. 일종의 미스바 언약인 거죠. 미스바 언약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반대한 사람들은 징계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는 시집 장가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다른 유대 연합된 지파들이 시집 장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묘책을 짜냅니다. 첫 번째 묘책은 뭐냐면 이스라엘 연합군 때 참가하지 않은 부족이 있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성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침략을 한 김에 그 성에 있는 결혼하지 않은 40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 남은 남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후손의 대를 잇게 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또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포도 축제를 열 때에 그 포도밭에 숨어서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을 일종의 보쌈을 하자. 그거를 우리가 그냥 묵인해 주자. 왜냐하면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다. 장가 보낸 게 아니고 베냐민 사람들이 보쌈을 해간 것을 우리가 눈 감아 주자. 라는 이런 두 가지의 묘책을 내어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일단 모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는 사울과 같은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사기적 상황을 보면은 사사기의 주제인 25장의 말씀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자신들의 옳은 대로 행했던 일들,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였습니다. 위대한 사사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영웅 포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사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지만 그 사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면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사기의 사람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 그것이 결국 자기의 판단대로 생각되어지는 대로 행했던 것이 사사기의 한계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시대만 그랬던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죠? 사사기 시대보다 더 많은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웬만한 집에는 성경책이 다 있죠. 길거리에 가면 어느 서점이나 들어가도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간증을 들을 수가 있고 찬송을 같이
찬양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시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지만 우리는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 삶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사무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삶의 표준은 저런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삶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된 비리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리들이 전적으로 다 옳다 그렇게 인정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는 판단을 잘못한 부분들도 있고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사회 문화가 그것을 이렇게 용인하는 것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 속하는 부분들도 엄연히 있지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정선을 넘어가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크고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양상을 보면 사사기의 시대의 혼돈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혼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사사기를 21장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독특한 부분을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사기에는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예배의 형태도 있었지만 성경의 문제를 푸는 키워드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우리들이 말하는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 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가 창세기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욥기서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다윗의 기록에서도 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스가랴나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예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사기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의 혼돈이 하나님의 명확한 구속사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은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이 각자 자신의 옳다고 판단되어지는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사기의 교훈처럼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져서 신약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이 서술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가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고 명확하게 해설되어져 있는 이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사사기의 율법처럼 등한히 여기고, 즉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았지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그것의 율법처럼 치부해버리고 나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양태라면 사사기의 반복과 같은 거죠. 그 굴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인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다시 구원하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대로 이 세상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삶,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성도의 삶의 원천인 거죠.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지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원대한 뜻, 그 뜻이 결국은 구약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에 의해서 로마의 한 역사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전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고, 그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 각자의 살아있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하고 성결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왕으로 삼는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은혜이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산제사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